화면이 안 넘어가서 예, 감사합니다. 잠시 예배가 어색했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어떤 사진으로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정보가 넘쳐 흐르더라고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저 이제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캡처를 했는데 위기에 처한 새끼를 이제 개미가 가득하죠. 이제 구해가지고 살려 키워냈더니 햄스터였다. 이런 이제 영상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하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감동적으로 봤어요. 제가 이제 동물들 또 생물들을 좋아합니다. 감동적으로 봤는데 화살표를 보시면 저게 그냥 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제 구조물이 있죠. 사육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연히 길에서 구조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개미가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눈도 뜨지 못한 짐승 새끼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장 잔혹한 어떤 장면들 속에서 구해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키웠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작이죠. 조작입니다. 장난을 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다수예요. 다른 그림까지 제가 다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영상들이 우리에게 우리 사는 세계에서 탄생을 할까? 그건 조회수 때문이죠. 조회수. 사람은요, 누구나 위기에 처한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요. 그러니 그 감동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얻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주객전도, 본말전도, 결국 인간성조차 포기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시작의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저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마치 산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그 중심이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6장 33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이제 절정입니다. 산절정. 근데 그 절정에 올라가기 위한 문턱에 외식, 곧 위선 문제를 주님께서 상당한 분량을 이제 할애하셔서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중요하면 말을 길게 하죠.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하기도 하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외식 문제, 위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특히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는요, 죄란 것이 형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형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경향성이 어떠하냐, 경향성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구절을 보셔야 되는데 1절이 총론이에요. 총론, 전체에 대한 이제 총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 16절부터 18절까지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왜 언급하셨느냐? 당시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진심을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전갈 보도같이 여기던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듯 그 안에 있는 외식, 위선 문제를 주님께서는 꼼꼼하게 짚으십니다. 꼼꼼하게 짚으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경향성이 어디 있느냐, 경향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조회수를 높이는 목적이 앞서다 보니 조작조차 서슴지 않는 것처럼 1절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되면 사람들의 칭찬은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면 혹 여러분 마음에 좌절을 낳기 때문에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진실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뒤집은 결과가 뭡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 결론으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아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 마음의 진실을 아시며 갚아주십니다. 그걸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을 아시며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해서 배우며 익히며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게 신앙이라고, 신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의 문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냐? 오늘 낭송해드린 4절, 6 그리고 6절, 18절입니다. 자, 구제, 기도, 금식이란 서로 다른 주제가 나와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게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이제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마음의 중심과 진실과 경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걸 이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갚는다는 얘기를 어디로 연결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린 이제 본문의 총론인 1절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못 받는다고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동원하셔서 우리 마음의 경향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상이라는 것은요, 은밀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은 은밀성이 있으면 안 돼요. 비밀스럽게 주면 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이 은밀하면 안 되죠. 만약 상이 공개적이지 않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 상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주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노벨상이 왜 대단합니까? 노벨상은요, 노벨상보다 상금을 더 주는 상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노벨상을 최고로 치죠. 왜냐하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노벨상을 알고 있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은 은밀성에 있대요. 은밀성에 있다. 그럼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은밀성을 가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억지로 숨겨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강박이나 위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속에는 다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목사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이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진단하고 성찰하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된 것입니다만, 상이란 것이 은밀하면요, 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상 받는 것을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상이 되잖아요. 그래야 상이 되는데, 은밀성 속에 하나님의 상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골프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답니다. 중독 수준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기준이 있어서 골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대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요.
근데 이 목사가 그렇게 골프에 중독이 됐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게 맑은, 그야말로 골프 치기에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좋은 날인 거예요. 나 문제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 아침입니다. 가고는 싶으나 갈 수 없는 이 갈등과 고민, 번민, 끙끙거리다가 결국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전화를 부목사에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교인들에게 알리고 네가 급하게 오늘 주일 설교를 해라. 그러고는 이제 골프장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아니 저 따위식의 목사가 있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천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골프장을 가서 마지막 홀에서 샷을 날렸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이. 목사도 깜짝 놀랐는데 천사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벌을 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홀인원을 하도록 놔두시나? 하나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얘야, 한번 생각해봐라. 저놈이 어디 가서 지가 홀인원 했다는 저 감격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은 알려져야 됩니다. 상은 알려져야 돼요. 근데 은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님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실을 얘기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경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외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은 결국 목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것.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씨름할 문제죠?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근데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면요, 온전함을 절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오해 마실 것은 칭찬과 인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적절하게 바라는 것은 마음의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중독적으로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것은 자신 안에 결핍이 크면 클수록 그렇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당하는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모교회에서 지금 현재 장로직을 수행하는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커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서울에 아들이 설계사무소에 있어요. 설계사 사무소에 일을 하고 다른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러 왔어요. 보러 와가지고 이제 함께 만났습니다. 워낙 제 친구가 제 중마고이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저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또 그리고 애들은 어릴 때 보고는요, 그 후로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요 아들 딸들이 참 기특해요. 제가 봐도 야, 요런 놈들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 아빠 친구가 목사니까 이제 식사하고 커피를 하면서 신앙적인 궁금함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저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묻는 중에 딸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친밀함으로
사람들과는 적절한 경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친밀함으로 사람들과는 적절한 경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 인생 여정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다 길게 얘기한 것 압축을 해서 이렇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아주 권위적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일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고, 신앙생활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좌지할 정도로 아주 큰 분량을 차지한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으로만 이해를 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주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목회도 그렇게 했고, 또 오히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권위 속에서 그 명령과 복종으로 이해했던 거기에서 오는 어떤 영적 정서적인 결핍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좋은 목사라는 명분에 사로잡혀서 뭐든지 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임해서 시작 자체가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공격으로 시작해서 겪은 일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무시무시한 일들 속에서 내가 이제 만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해도 나를 끝까지 수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나도 그동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내 마음과 영혼의 경계도 없이 나를 잃어버리기까지 과도하게 했던 것들을 지양할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 말고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으니. 요즘 아버지는 다르거든요. 요즘 아버지들은 제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친밀함으로,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를 지키며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꼴사나운 목적이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온전한 자식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영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자신으로 온전한 것에 대해서 정말 꿀떡 같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이제 알 수 있냐면 5장 48절입니다. 자, 5장 48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온전함을 이뤄가세요. 온전함을 이뤄가세요. 어떤 경우를 거쳐서라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온전함을 이뤄가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5장의 결론 아닙니까? 6장이 아니고 5장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실 게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5장의 말씀은 전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그 온전함에 대한 도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명령이나 강압에 따라서 너희들 따르지 않으면 끝장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에 도전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다니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무릎 꿇지 말고
그 온전함에 대해서 돈전하라는 뜻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도 그런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라고 할 때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에게는 자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 자존하십니다. 자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요동치 않는다고 한 거예요. 우리 인생처럼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막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 자족하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 나처럼 온전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실 것은, 회사에서 인사고과를 매겨서 성진이나 탈락이냐, 아니면 그냥 둘 것이냐, 나가려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다 조건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생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때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삶을 핥히는 폭력적인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과정을 거쳐서 요동치 않는 온전한 인생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신앙이. 이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받은 자다, 팔복이란 것, 이런 조건에서 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이, 너희는 복받은 자는 선언이 먼저라고 얘기했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복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런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자, 6장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기도, 금식, 얼마나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거룩한 것이, 소중한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되면 나의 이익이나 내 자존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악마입니다. 그게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디 있느냐?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 또 더 나가서는 그렇지 않으면 저 경우처럼 아주 자학적으로, 가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희생해서라도 칭찬에 목마른 것,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온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니, 그런 일들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게 둬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처럼 요동치지 않는 온전함 가운데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자, 우선 9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서 기도하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당시 기도 문화와 오늘 기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렇지 않다고 안심은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진짜 뜻을 봐야 되겠죠. 자, 당시 사람들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모으기 위해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죠. 목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나팔을 불면 저곳에서 음식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수단입니다. 자, 그럼 나팔을 부는 사람에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전시 효과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 사랑이 이웃 사랑이란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새벽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일 꼴사나운 것이 라면 몇 박스 갖다 주면서 그 앞에 사진 찍으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부목사 때 담당 목사였는데 그거 안 했다가 담임 목사님께 한번 홍군형이 났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렇게 천박하지 않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 사랑의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팥소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거룩을 가장한 그 거짓 그 사랑, 자기의 에고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하라. 인격을 소중히 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6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당시 종교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 요즘 유대인들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기도해요. 보이죠? 여러분 알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막 내 마음이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 앞에 서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내가 이 정도 기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홍보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는 그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너희가 기도하면 족한 것이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온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16절 금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금식의 고통을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심지어 수염을 쥐어뜯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염을 쥐어뜯는 사람,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죠. 제가 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교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제가 락구락구 침대가 있지만 교회에서 자고 강대상에서 자고 금식하고. 근데 제가 두드려 맞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야, 너 뭐 때문에 하냐? 교인들에게 네 진심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팔짝거린 건 아니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재 조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짓거리들은요, 복음의 깊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대단한 크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팔짝거리지 말랍니다. 골방에 들어가랍니다. 금식을 해도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짱한 얼굴로 금식해야 된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에 있는 그 지독한 죄성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유하면요 그대로 지속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미 성경에서 판정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요 그걸 계속 지속을 합니다. 유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마음을 둔 금식이 아니면 네가 아무리 얼굴을 씻지 않고 뭐 해치를 하고 죄 가운데 앉아서 수염을 찢어도 40일 아닌 400일 아니 4000일을 금식을 한다고 해도 그거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서 칭찬과 박수와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을 네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강박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너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 제발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내게 마음을 두고 해라. 네가 내게 마음을 두고 한 일을 하면 정말 작은 일 하나도 내가 그거 잃어버리지 않겠다, 갚으겠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에게 뭐요? 냉수 한 컵 줘도 나 그거 기억하고 너에게 상 줄게, 이 얘기 하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꼼꼼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눈치 안 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사람들 세상 눈치 안 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요 권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온전해 가시는, 믿으면 믿을수록 온전해 가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참 신비가 있습니다. 같은 분량의 설교를 준비해도 1부는 빨리 끝나고 2부는 모자라고 3부는 제자리 돌아오고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말이 늘 1부가 죄송한 게 제가 말씀드리죠. 설교 준비한 걸 막 쏟아 놓다 보면 마음이 결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설교한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의 온전함을 잃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슨 우리가 뭐 사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어마무시해요. 내가 막 저 위에 뭐 강주리를 타고 제가 하늘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럴 때에 영광의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비참의 때에도 초라함과 비로함으로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단 하나, 너 예수께 나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가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모든 일 가운데 온전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